제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에너지를 쏟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밴 차가 스모크 체크를 해야 되는데 페일을 한 것입니다. 6가지의 아이템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바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고 지금 거의 2주째 시간적으로 에너지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소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만 통과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패스하면 다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걸리니까 전부 페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한 가지가 실패했는데 그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한 가지는 전부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영생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핵심적인 것인데, 근본적인 것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 여기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오해. 우리 영생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오해한 영생에 대한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사람은 영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한 것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시비 걸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의 국회의원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구원의 질문, 영생의 질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심리학자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나치 수용소에서도 그래도 인간적인 품격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도 배고프고 힘든데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체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삶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그리고 우리의 좌표, 인생의 좌표를 수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결정적인 그 시간과 그 사건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냥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중요한 직책을 얻은 30대 초반의 그런 청년이, 그리고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이른바 성공적인 사람, 킹카, 금수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자리와 또 전도가 유망한 그런 젊은 청년이,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율법 외에 선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율법만이 선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도덕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 그 선함을 이 사람은 율법에서 찾고 있는 거죠. 율법 행함을 통해서 그 선함을 이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데 나에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긴 지키는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해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소원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때는 불안해요. 왠지 불안해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던진 질문에 가장 중요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마치 자기가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른 성경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생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문이에요. 거기를 낙타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지나갈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낙타라고 하는 가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밀로스, 선박용 밧줄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선박용 밧줄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늘귀로 꿰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은요, 영생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씀과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부자도 구원받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세리장, 부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의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지식을 믿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지식적인 부자가 있죠. 또 도덕성을 의지하는 도덕성의 부자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인생의 부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아는 것.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인간의 상대적인 선에 의해서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율법으로 도전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해 오니까 예수님 벌써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당연하죠. 율법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달라요.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5살, 6살 되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미바츠바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에 쩌들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왜?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영생을 얻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청년에게 철퇴를 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오해했던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데, 그래서 저 사람만큼 악하지 않아, 내가 착해, 난 선해, 나는 이 정도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안도감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저 불법을 행하고 저 간음하고 저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저 허가낸 도둑놈처럼 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얼굴도 듣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늘 자기가 자랑스러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고 스스로를 안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랍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영생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10계명이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경홀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지켰대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전부를 다 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지켜서는 안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율법을 범한 자들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자격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선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다다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푸틴 대통령,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평화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비롯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분을 다 사람들이 수용하나요? 자기는 선해요. 자기는 얼마든지 명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명분, 자기 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멀쩡하던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선이에요. 인간의 상대적인 선입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오해한 것은요, 영생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부분이다 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도 그 인생의 절대적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영생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영생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생은 딴 사람 이야기예요.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이 전부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생의 길이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데, 여러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른 길을 얼마든지 찾아서 갈 수 있지만 이 길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래요. 그래야면 그 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그것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도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
그곳은 영원한 생명인데,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정말 그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그 땅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런지, 영생을 얻을런지, 지옥에 갈런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장 거침돌이 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에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버리는 거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 전사님 기도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 다 뺏어가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건강도 뺏어가시고, 내 조금 있는 물질도 뺏어가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뺏어가시는 아주 악한 아버지로, 악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해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장 지금 집에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 라고 대답하면 50점짜리 답이에요. 영생이란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비오스, 언젠간 죽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 조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나 저곳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도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휴머니스트들. 그런데요 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낙타 이야기를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이 근심이 돼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지난번에 제가 한문을 보여드렸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게 뭐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그런데 근심환, 그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죠.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을 땐 근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왜 근심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일이 두렵고, 왜 겁이 나고, 왜 불안한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주님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그때부터 땅 하고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됩니다.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캔디 달라고 하는데 그 손에 잔뜩 흙이 묻어 있고 장난감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캔디를 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손을 비워야만 그걸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손에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요. 너무 쥐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쥐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이 내려질 때, 비워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부분이 아니라 전부일 때, 그게 문제예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멋진 비행기. 근데 엔진이 없는 비행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니죠. 지금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전기차가 있어요. 멋진 전기차. 그런데 전기차에 배터리가 없어요. 더 이상 차가 아니죠.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이 빠져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죽은 문자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장식품으로의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실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다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94년에 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3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커너스톤 교회를 세워서 15년 만에 5,000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2010년에 그 모든 교회를 다 내려놓고 그냥 다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교회가 We are church, We are church. We don't want to go to church, We are church.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작은 가정교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란 책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성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성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 영원한 인생을 좌우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